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서로에게 늘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지난주까지 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산상수훈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수영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기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저희 행복수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나오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악한 왕인지 아니면 좋은 왕인지를 항상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그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가 대단한 일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도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라라는 그 말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수영교회가 이 시대에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어렸을 때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냐면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엔 잘 몰랐는데 고3이 돼서야 비로소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썩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고3 때 같은 반 안에서 같은 학급 안에
신학생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친구들이 공부한 일이나 모든 일에 너무나 성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공부한 일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신학생이 되겠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도 더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감사하게도 야, 신학생들이라고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야 되니까 더더욱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이 되었던 것이죠. 신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주셨던 정말 귀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숨기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역가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역가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노라는 그런 다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산상수훈에 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그 빛된 모습을 가장 높은 곳에 보임을 통해서 그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2주간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주에는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원래는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빌립보서 전체를 강의하는데 책을 조금 더 참고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2주간 살펴보고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난은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고통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정말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르게 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이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 그래서 고난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아십니까? 이 책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그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에 작고하는 과정 가운데 카톨릭 신부에게 마지막 어떤 편지를 쓰는데 4쪽짜리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4쪽짜리 질문지 안에는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은 언제 오는가에 대한 이 여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24가지 주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철학자 김용구가 인문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 성찰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5번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5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가의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향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왜 고통과 왜 불행과 왜 죽음이라는 것을 안겨다 주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이요, 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정말로 만사형통되는 삶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에게 닥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홍해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동안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 샘이 있긴 있는데 너무 쓰기 때문에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물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물이 써서 너무너무 마실 수 없는, 조금도 마실 수 없는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어 놓고서는 그렇게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주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 때가 있는데 그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책을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만나게 된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쓰신 후에 이분이 또 나중에 쓴 책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 뒤에 도서관에 저기 카페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누구든지 오늘 이후에
빌려가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제럴델 시처라는 이분이요, 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이분에게는요, 그 21살에 천생연분의 아내를 만납니다. 결혼 후에 6년 동안 아이를 4명이나 낳게 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로 지내면서 기도와 묵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그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에도 가족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늘 기도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가족들과 전체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어떤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달려오면서 이 교수님하고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정면 추돌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자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가 사랑하는 딸까지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러나 그 질문이 지금도 답을 맺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마다 이 고난과 아픔이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밤낮 씨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형통한 일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고난의 날도 하나님이 그에게 병행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함께 주시냐라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인생들에게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안겨주시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고난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문제를 규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들로 하여금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의 원인을 규명해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노트에 다들 기록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거든요. 네.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이 고난에 주신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다시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고난을 주신 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환난을 창조하신 분, 나에게 이 환난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3절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은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고통 한번 너희가 받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더 깊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것은 이 우리를 그렇게 밤낮 괴롭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요, 현대 사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 고난에 대해서 무익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그 자체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빨리 회피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들 이 쾌락설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악이고 불행 그 자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인지 이 고통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깊이 되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술로 그 문제를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혹은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의존합니다. 진통제나 항우울증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의존하면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극기하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자유하고 싶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넘기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대안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데에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통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없이 형통한 날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덕봉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 이덕봉 목사가 개척을 해서 2년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 성도 수가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었어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막 몇백만 부가 막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방송에도 나오고 제 설교가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그렇게 막 부흥 집회 다니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필요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준서 집사님하고 우리 성대 집사님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20, 30대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막 그 한 해 막 1000%, 2000%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사업하는 것마다 완전히 마이너스 손이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대박 터뜨리고 점점점 막 확장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좋아요. 좋죠. 좋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뭐하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만 뒷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뒷부분이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장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빨리 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요번에 시험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업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미래를 빨리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언제 들어가게 될지 안다, 여러분들이 취직할지 언제 다 알고, 내 모든 미래가 내 예측 안에 다 나오고 내 손 안에 그것이 다 좌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지하지 않겠죠. 오늘 예배 자리에 어쩌면 여러분들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무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이 고난을 빨리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이긴 한데 예전에 저희 혜연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무조건 그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동생이 아플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아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 아픔,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 고난을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주세요, 늘 밤낮 그 기도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데,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반대 방향으로 그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 혹여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막연히 고난이 빨리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그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으신데, 여러분의 기분이 안 좋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빨리 그냥 회피하려고만, 이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드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연약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죠? 병에 걸려야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옆에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앞두게 될 때야 비로소 그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잃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둔함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39편. 여러분들 이 39편을 보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39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39편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절하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당시 다윗은 모든 권력과 힘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가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순간적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하고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이 짧은 유한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을 유일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야말로 진짜 이 허무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우리가 스스로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도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주시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제자 가운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들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종종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극심한 아주 엄청 세게 환난과 고통을 주셔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 왜 그렇게 엄청 센 환난과 고통이 있어야지만 돌아오게 하냐? 그러지 말고 좀 다른 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또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덕범 목사님
아주 극심한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주셔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아니고서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나 어리석고 둔하기 때문에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아니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데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도 너무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극심한 이 육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죠. 다 잘 아실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약하게 되어지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찾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누가 은혜를 부어주세요? 누가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더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약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할 때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에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바울의 일행을 너무나 고난을 주셔서 살 소망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이, 이 죽을 만큼이나 그 큰 고통이 결국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인생의 고통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함이 없는데, 두려운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 나고자나 실패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인데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할 때 감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존 버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고통, 실패,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뺄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시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덧셈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고통을 대하는 시각이 반드시 달라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반드시 선용하심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청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우리 주님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구름 낀 날도 있고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극심한 기근과 같은 메마른 날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도 남모르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고한 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의 오차도 실수가 없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공고한 날, 고난의 날, 고통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